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지만 그 중에 거룩한 씨를 남겨두는데 그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루터기라는 말은 우리 또가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말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렘넌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또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골리앗을 이긴 렘넌트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에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 하다가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 렘넌트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남은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렘넌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펴고 나면은요 밑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데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자라면 베어버린 나무처럼 무성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또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그루터기라뇨,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아 있는 자, 즉 흩어져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도 합니다. 또 스바냐서를 보게 되면은요, 스바냐서 2장 7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또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다시금 유다 남은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을,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 남을 자, 숨겨둔 자를 포함해서 이르는 말로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임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게 될 때에 어김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또 떨어지게 될 때 우리가 갈등이 오고 영적으로 갈등이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흩어져 보신 것을 우리 성경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되고 나라는 속국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붙잡은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진짜 예배를 놓치고 복음이 희미할 때는 갈등이 오지만 다시금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은 모든 문제와 사건이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응답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계속 그 반복된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면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미리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어린이들이요, 이 시대의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요, 기본이 해결되어 또 바르게 세워지고 기초가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뢰하고요, 기도를 양육하는 미션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요,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요,
그 시작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될 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골리앗이요 다윗을 소홀히 보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예 그냥 것이 아니라 아예 죽임을 또 당하고 블레셋이 전장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요 또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요 아담이 지은 죄는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고 그 죄가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이 들어온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정복 전쟁할 때에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됐잖아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로 하는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요 한 사람만 다르게 세워지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요 한 사람만 복음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그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우상과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진다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되고 도전해야 될 줄 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문제가요 복잡한 것 같지만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크게 수만 수천 가지이지만 크게 12가지로 나누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가문과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이 12가지 문제가 통해 가지고 수만 수천 가지로 파급이 되어 가지고 복잡한 것 같으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만, 이 원죄 문제만 해결되어지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이해말 재앙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와 우리의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또 나타나서 40일 동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요 이새가요 다윗을 그 전쟁터로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지 않아요. 그래서 목장에서 양치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와가지고 그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요 군대에 자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누리는 다윗과 같은 렘넌트 한 사람만 있어도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는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요 흠이 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저와 여러분을 원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언제부터 택하셨냐면은 모태에서 지키도 전에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지키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선별하여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또 자책하실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이미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만 기도하면서 도와주면은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렘넌트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렘넌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5절에 보면은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승리자의 한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렘넌트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있지만 그래도요, 예배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을 가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비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경기하는 자가 경기의 규칙대로 하는 것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가면은요,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는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경기 규칙을 어기고 경기하게 되면은 승리를 했지만 결국은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을 또 살리려고 세상 말로 이렇게 또 도와주고 우리가 또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경기하는 자라고 했지만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준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잘 알죠.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를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정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또 요셉이 가는 모든 것에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갔는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 복을 내리시고 채소에까지 복을 내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한 시대 살리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어디에서부터? 내 가정에서, 내 가문에서 부모로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전달하게 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미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죠? 사무엘은요, 준비된 그 언약을 보게 되면은 한나가요,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분인나가 이렇게 잉태한 것을 보고요, 이렇게 분인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왜 나에게는 태문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했지만, 그때는요, 태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했는데, 한나가 어떻게 했죠?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복음 가진 언약과 붙잡은 나시린이 없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태문을 열어주어서 자녀를 주게 되면은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또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과 또 성실함과 골리앗과 사자를 이기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도 보면은요, 다윗의 믿음과 성실함과 그 기능의 공고함을 알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크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날을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향으로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다윗도요, 어릴 때부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년인 시절 때부터 왕이 되었지만, 그 어린 소년 시절 때는 왕의 직분을 왕의 위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어린 시절에 진짜 목장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요, 그 믿음을 또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골리앗이요, 소년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또 교훈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골리앗이 다윗의 젊고 붉은 영모와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업신여긴 겁니다. 보다시피요, 다윗 렘넌트는 갑옷도 입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양치는 소년의 복장 그대로였고, 무기라고는요, 막대기 하나 가졌고요, 그 다음에 손에는요, 물매 가졌고, 호주머니 속에는요, 물맷돌에 들어서도 쏠 돌멩이 5개 넣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장했던 것은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가지고, 그 다음에 물맷돌 호주머니에 5개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요, 골리앗이 다윗의 렘넌트를 볼품없는 소년으로 업신여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결정적인 실수는요, 다윗 렘넌트의 겉모습만 보았지 다윗의 내면, 곧 다윗의 실체를 전혀 볼 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요, 복음 없는 세상 사람이 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보다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 풍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좋은 차를 가져야 되고 큰 차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명품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그래서 허세를 이렇게 떠는 것도 바로 이런 데에서 연유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요, 다윗의 외모만 보고 무시한 골리앗의 또 형태나 경찰을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형태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경고했는데요, 뭐라고 경고하셨냐면은 염소와 무리에 속한 이들, 즉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보고요, 장차 최후의 심판 때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에서 49절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요, 진짜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려지고 성령 충만이 체질되어지고 그리고 보좌의 망대가 임하고 보좌의 망대로 여정을 가게 되면은 곳곳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면서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의 의무를 판단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엘리사에게도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준비하시고 또 제자를 찾아 세우시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7명의 성경에 나오는 7명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고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오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최적의 삶이 살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흑암을 꺾어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삶을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을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진짜 기도는 필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기도 순서에 넣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보이지 않게 대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무시 기도도 되지거든요. 저는요, 저쪽 지금은 동북에 도순교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차량 운행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주부를 보게 되면은요, 기도 순서에 들어있는 분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분이 오늘 예배에 안 나오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요, 저 그때부터 무시기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요, 꼭 강단에서요, 목사님이 그 기도 순서에 들어있는 사람이 안 나오게 되면은요, 저를 불러가지고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서 있고, 그리고요, 또 무시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은요, 난 여김없이 목사님은 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하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오늘의 공부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적힌 교훈 중에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잠을 자면은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못 배운 고통은 어떻게 된다고?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이 말씀을 이렇게 각인시키고요, 야, 내가 지금 오늘 공부 안 하면은 내가 오늘은 좀 편하겠지만 오늘 편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생 고난당한다, 내가 평생 못 배운 것을 통해 가지고 고통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은요, 과연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이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좀 도와주고, 또 이 렘넌트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오늘의 독서를 하도록 환경을 맞춰줘야 됩니다. 왜 독서를 해야 되냐면요, 독서를 통해서는요, 나를 또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저도요, 서점에 근무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면서요, 그 책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인물을 내가 실제로 되어지기 위해서요, 내가 새롭게 도전하고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다짐하기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의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평상시에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친구들을 떠나서 유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자서전이 있다면요, 그분의 자서전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나를 다 새롭게 하는 이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기도 속에서 이렇게 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 놓치지 않게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는요, 바로 영적 성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일에도요, 거기에 사단에게 쏟고 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향한 오늘이 준비되도록 이렇게,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 우리 평강교회에 이 모여있는 이 인원이요,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면요, 1000명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삼위 보좌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사로잡으시고 여러분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과 237 살리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생명 속에 임하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고 예덴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기능에 주시고 나의 현장에 주시고, 그리고요, 나의 또 교회에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목사를 위해서 이 교회의 보좌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그 보좌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삶과 미래의 삶을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요 그 능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시공간 초월에 좀 더 오력을 주시고, 그 오력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미리 볼 수 있는 이런 언약을 붙잡게 되고 꿈을 꾸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이 후대들이 천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9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가 있다고 해도요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우리의 믿음 앞에 바로 이 문제가요 무너지고 해결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요 진짜 이 문제를 두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이 묵시는요, 이 묵시란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은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오늘을 놓치지 않고 오늘의 그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또 전도에, 그러면서요 오늘의 말씀에 승리하고요 세상에서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장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갈 때에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5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